오늘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비결, 이기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쪽 산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계곡을 지나 다른 맞은편 산에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쟁터는 아침에 고요한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정막을 깨고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서 블레셋 군영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털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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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시끄럽고 요란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점점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진영의 이스라엘 병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하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블레셋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거대한 파일을 굴러오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거는 거대한 허수아비 인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저건 새로운 무기일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모형체에서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스라엘 겁쟁이들아, 너희가 나와서 나와 한번 붙어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노예가 되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고함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었습니다. 그의 키는 2m 50에서 3m 가까이 되고 있는 거인이었고, 덩치가 아주 컸기 때문에 거대한 몸집으로 자신감 있게 들고 있는 창만 해도 7kg이 넘는 거대한 무기로 머리에는 놋 투구를 쓰고 이 다리에서부터 온몸에 놋 갑옷을 입고 이스라엘 군사를 향해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키가 큰 사람만 해도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은 이 골리앗에 비하면 어른 앞에 선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사들은 이제 골리앗의 그 자신감 있는 외침소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국가적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거대한 병사, 장군 골리앗 앞에 나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생사를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골리앗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골리앗 앞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는 각자 나름대로 어려움이라는 골리앗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골리앗으로 고통받고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은 경기가 안 좋아서 직장을 잃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그 골리앗에 매달 내야 되는 이 페이먼트나 월세도 못 내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소리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놓여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 인간관계 골리앗 앞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저 두렵고 떨리기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만나는 이런 우리 자신의 골리앗, 그 공포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달려드는 그 골리앗을 어떻게 하면 제압하고 믿음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골리앗을 제압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4절로 11절 그리고 45절로 4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법은 인간적인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문제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위세에 위축되어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키가 가장 큰 사울 왕마저도 감히 골리앗을 대적하여 싸울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도 왕을 세워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방인 사람들처럼 왕이 앞장서서 적군을 무찌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신데 진짜 왕 하나님을 제쳐두고 인간의 왕을 세워서 전쟁에 앞장서기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근데 세워진 사울 왕이 이제 적군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 왕조차 도저히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용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골리앗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키가 3m 가까이 되고 엄청난 덩치의 그 그인이 큰 무기를 휘두르고 있는데 과연 누가 어떤 사람, 평범한 사람이 그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현실적인 시각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골리앗을 바라보고 골리앗을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떡을 형들에게 주기 위해서 와서 전쟁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왔다가 소문을 듣습니다.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저 골리앗이 누구간데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저 사람 누군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골리앗은 그 문제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문제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을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 마음을 헤아리면 너무 고맙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다윗의 마음에 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삼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셨고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다윗의 마음, 다윗이 가진 시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았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 앞에 거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고 그를 제압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속에 우리 앞에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엄청난 골리앗 앞에 짓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식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우리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평소에 작은 일부터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평소에 하나님의 시각을 두고 우리 믿음으로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기뻐하고 작은 믿음의 성취를 해나갈 때 큰 골리앗도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믿음을 적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라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특수임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37절,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한꺼번에 금방 때려잡는 그 능력이 있던 게 아니에요. 양을 치면서, 양을 돌보면서 때로는 들짐승이 오고 나중에는 사자나 곰이 왔을 때도 이 물맷돌을 돌리는 연습을 처음부터 짐승을 두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자나 곰을 때려잡고 거기서 양을 구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대단한 존재 골리앗, 그 어릴 때부터 장수로 전투하는 사람으로 훈련된 그 사람도 다윗이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작은 믿음의 승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받았던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해야 큰 골리앗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평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살아야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생각도 아니하고 평소에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들고 교회에 올까 말까,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올까 말까 하는데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말씀 훈련, 평소에 기도 훈련,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평소에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는 그 경험들이 쌓일 때 그 하나님이 내 주위에 늘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하고 있을 때 어려움이 나타나면 우리가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쫙 들어가고 하나님을 딱 짧은 시간에 귀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한 문제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때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건지 아닌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좋은 점은 골리앗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골리앗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있는데, 어려움은 여전히 있는데 골리앗이 골리앗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더 먼저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 골리앗으로 보이지 않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기도의 연습들, 훈련, 말씀의 훈련들이 그래서 중요해요. 평소에 물멋대로를 연습한 사람은 큰 골리앗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의 성취를 경험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룰 수 있다. 내가 기도한 것은 이것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에는 아주 거인들이 5명이나 있었어요. 골리앗은 대표적인 거인이에요. 그 거인을 어떻게 청소년인 다윗이 물맷돌로 이렇게 그 이마에 맞춰서 무찌를 것이라는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예상하지 못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 속에 있는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연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빛이 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조금만 대단하면 뭐냐면 이 마음에 정말 자기의 밝기가 태양 앞에 촛불밖에 안 되지만 그 촛불 같은 밝기를 자랑해서 이 교만기가 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만 하면 하나님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다스리시고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성품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위대하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각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넓히시고 마음을 넓히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과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찾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리를 주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운명을 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리를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골리앗 같은 이 세상과 어려움과 내 난관과 내 앞에 있는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